예. 그저 목자의 심정은 그렇죠.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죠. 지난해 마음의 어떤 모든 시름을 다 털어내고 금년에는 형통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 또 소원하는 마음들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있잖아요. 저 정동진 바닷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정동진인데요.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지점이 정동진이라고요. 저기 지난 수요일 1월 1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저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20만 명이. 저기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렇게 많은 인파가 왜 모이는 거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 금년에 우리 집안 잘 되게 하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당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죠. 뭐라고 돼 있죠? 정말 잘 된대요. 잘 되고 싶은 분은 저 법당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불공, 정초기도 이렇게 써놨죠. 저 현수막 글귀만 보면 저기 가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운수대통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동진을 가든 남동진을 가든 뭐 절간을 찾아가든 우리가 이해는 되지요. 한 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결코 저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모든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그걸 믿는다면, 한 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반드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작은 노력에도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시면요, 환경을 묶어버리시면요, 많은 수고를 하고도 적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 산창교회 표를 뭘로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뒤적이고 묵상을 하는데, 이 표를 금년에 우리 교회로 이 표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산창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직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로 타성에 젖어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산창교회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난해보다 크게 부흥할 겁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어나고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이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형통하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굉장히 답답하면 그 끝이 성도들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누구라도 교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뭐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십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가 불인지 물인지를 모르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지금 이런 난리를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정말 찢어질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인지도 모르고 물인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애가 탈까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어보는 부모의 입장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그런 아이가 낳기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그런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부모 심정으로 무엇인들 하지 않겠나?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던 가운데 그 부모에게 희소식이 들렸죠. 예수 이야기가 들린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다는데,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신다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데,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지요. 부모 입장에서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마침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그의 제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이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아이가 고쳐지질 않았죠.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심에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고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시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28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어떻게 묻자오되? 조용히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는 겁니다. 왜 조용히 물었죠? 쪽팔리니까. 자기들이 그 아이를 막 고쳐줄 것처럼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못 고치는 걸 다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을 수밖에 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걸 못했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시죠. 29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많은 뉘앙스가 있는 거지요. 너희들 왜 못 고쳤는 줄 아니?
너희들은 왜 안 된 줄 아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가 없기 때문이야.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기도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풀어지고요.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묶인 모든 환경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가게들,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합성동이 마산에서 많이 이게 번화한 지역인데 요 짧은 2블록, 3블록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앞에 임대, 팻말을 붙여놓은 가게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왜 임대 간판을 그렇게 내걸어 놓는 것이지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워도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계속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금년에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지요. 얼마나 첨예한 갈등이 있고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투쟁이 있고 말이지요. 이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치러야 되는 그 어떤 엄청난 손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이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될 것 같지 않고요. 어디서부터 이게 수습을 마련해야 될는지 대책이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회적인 갈등도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첨예한 갈등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해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십시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해요. 지난해보다 기도 더 많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이 기도하면 그건 중연불보다 못한 거지요.
내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없이 기도한다면 중연불보다 못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때에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필리핀 원주민 교회를 11개 교회를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물질을 보내다가 2년 후에 갑자기 제가 11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11개 교회가 전부 다 오지에 있는 그런 낙후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마닐라 시내에 있는 교회 같으면 방문하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돌아오는 스케줄인데 그 11개 오지 교회를 다 방문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느 교회, 수요일 날은 어느 교회 방문한다. 스케줄을 다 짜서 갔는데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가기로 했던 교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스케줄에 있던 그 교회를 먼저 가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다 무시하고 감동 주시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 필리핀의 교통수단이 그 찌푸니, 오토바이 해가지고 사람 태우고 다니는 그겁니다. 그 찌푸니를 빌려가지고 4시간을 달려갔는데요, 가서 예배당을 갔더니 얼마나 예배당이 조그맣고 창고처럼 생겼는지 좀 보시죠. 저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젊은 28살 되신 로저 목사님이셨어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대접할 것이 없었어요. 그 젊은 사모님은 밖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로저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아침을 굶었습니다. 오늘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인데 코카콜라 한 병과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갈 때 코카콜라 빵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갑에 있던 US 달러 100불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본래 스케줄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그날 큐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스케줄을 바꾸셨나? 저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바꿔서 간 것뿐이지요. 갔더니 저 기가 막힌 상황을 제가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 젊은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가 아내가 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주지 못하고 아침도 굶었다. 하나님, 아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와 빵을 사줄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사가지고 간 그 코카콜라 몇 병과 그 모닝빵, 아주 맛도 없는 모닝빵 그 몇 조각이지만은 그 로즈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제 행동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마음의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로조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의 수단으로 쓰셨다. 이런 일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란 건 없어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산창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더 많이 모이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뭐 하면? 예,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거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죠. 저는 소경이 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같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신 처방을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됐습니다. 허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단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단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신단다. 소문을 들었겠죠. 이 사람이 주님, 나도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언가 신사적으로 그냥 손을 대서 안수기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명령해서 눈을 뜨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지요? 6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우리 정서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이 무슨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바는 뭘까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 나를 경멸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인데 당신 어떻게 된 거요? 당신 어떻게 눈을 떠서 사람들이 놀라서 물으니까요. 11절에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대답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행동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나는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내 눈이 열린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의 논리의 정서에 딱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저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저 말씀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 싶은 말씀을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정서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무레이의 책인데 금년에 우리 산창교회 성도님들은 이 책을 꼭 필독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 책을 꼭 필독하시면 좋겠어요. 뭐만큼 순종하라고요? 죽을 만큼 순종하라.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순종은 천상의 예술이자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더라고요?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관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인드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내 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내는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앤드류 모레이의 얘기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것인가가 그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10년 믿었고 평생 믿은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금년에 우리 순종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 앤드류 무레이가 이 책에서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가? 그가 근거로 삼은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에게 죽음을 준 그 불순종의 주인공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를 의롭게 만든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앤드류 무레이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순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만 부담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자아가 깨지고 날마다 자기 속에 펄펄 살아있는 자기가 죽어져야 순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자기 관념이 원칙이고 자기 정서가 원칙으로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견고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 자아를 말씀으로 부셔서 깨내야 됩니다. 깨내고 내 안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금년에 우리 산창교회, 금년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은요, 날마다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축원하십시다. 많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죽어지시고 많이 깨지시고, 가정에서도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신혼 살림을 차려서도 아내가 남편이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남편도 죽어지고 남편에 대하여 아내도 죽어지고 깨져야 상대편이 내 안에 소중한 존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더 많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따라하실까요? 협력하면, 뭐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면 하나님 그 협력 가운데 동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중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도 듣는 기능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예수님이 각색병을 낫게 하신다더라,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겠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상에다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친구를 메고 현장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용신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도저히 예수님 앞에 메고 갈 수 없는 입장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환경이면 그 정도 환경인 것을 목격하는 순간 단념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또 뒀다니까, 글쎄. 지붕을 해체시키고 그 사람을 상을 달아내렸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답니까?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중증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형편을 자신들의 형편으로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했더라면 그렇게 메고 올 리가 없죠.
그 친구의 안타까운 마음을 체휼하는 거예요. 체휼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으로 아니까 그 친구를 메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증 환자 같으면, 힘 있는 장고리 같으면 한 사람이 들쳐 메고 업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네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네 사람이. 이게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협력. 그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대요. 그 집수리 해줄 걱정이 난 크더라고요. 보일러 하나만 고장나서 고쳐도 그거 돈이 꽤 들어가는데, 남의 지붕을,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드러내릴 정도는 요만큼 구멍 뚫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붕을 거의 다 해체했다는 얘기죠.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나 몰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붕을 뜯고라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도전하는 믿음이죠.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신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작은 일이라도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사건, 사고라도,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마음을 한대로 모으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근대사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97년도에 우리나라 IMF 경제 외환 위기가 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오니까 외환이 다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IMF의 구제금융을 우리가 신청하게 돼서 200억 불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00억 불이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IMF 구제금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요, 그 엄청난 거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됐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으킨 운동이 있죠. 그게 뭐죠?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금모으기 운동. 장롱 속에 숨겨놨던 금고리 다 거저 나와서 다 갖다 바쳤죠. 나도 갖다 바쳤다니까. 나도. 금으로 만들어, 우리 집사님들이 선물로 만들어준 십자가도 갖다 바치고 반지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나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면 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다 동참했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동참했어요. 금모으기 운동. 그래가지고요, 5년 만에 그 엄청난 거금을 싹 다 갚아버렸어요.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나라 중에 아직도 못 갖고 빌빌대는 나라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저력이 엄청나지요. 협력하면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세계를 감동시킨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2007년도에 있었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2007년도에. 저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홍콩 선적 유조선이 허베이호가 삼성조선소에서 운행하던 바지선하고 충돌이 되면서 그 서해안의 그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던 태안반도를 완전히 기름으로 완전히 다 덮었잖아요. 저 사고가 났을 때 8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8만 배럴의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큰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만 개가 쏟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름다운 천의 환경이 태안반도 서해안이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빅 뉴스거리였습니다. 이거 30, 50년 가도 저거는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저때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협력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전국에서 20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연인은 200만 명이 동원돼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자갈돌 하나, 바위 하나 기름을 다 닦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 여러분 기름 닦으러 안 갔구나.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갔겠지요. 그때 저는 미국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어마어마한 기름이 완전히 그 서해안 바다를 다 이제 폐허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수건으로 이게 기름을 자갈돌 하나 닦는다고 저게 해결되냐 말이에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자갈돌 다 닦기 시작하니까요, 최단기간 만에 서해안이 완전 복구가 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었지만은 국민들이 서로 작은 힘을 보태고 협력하니까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일이라도 마음이 서로 나뉘고 분산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참 부담으로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면, 우리의 협력 가운데 주님이 동력하시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격려하실까요? 금년에 우리 서로 더 많이 협력하십시다. 청소하실 때도 안 나오던 사람 더 나와서 협력하시고, 밥 먹을 때는 둘 나오다가 한 번만 나오시고, 뭐든지 금년에 우리 산창교회는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